새로 오신 뉴페이스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 하실 때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을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게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우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정말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서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민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울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한 달 동안 우리 예울 청소년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2월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같이 다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울 청소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예울 청소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할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의 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반드시 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을 거절한다 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키워나가는 죄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이 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미친 척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고, 저도 여기서 설교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 이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10년 동안 여기서 설교를 한다? 10년 동안 저는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왕의 이야기.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Lord, 그리고 우리는 servant, 종이에요, 종.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받드는 종. 여러분들이 그게 좋든 싫든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자, 창세기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을 당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인의 후손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계속 불어나서 어느 정도까지 불어났냐 하면, 과학자들이 숫자를 이 족보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최소 10억에서 150억까지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인구 몇입니까? 70억밖에 안 되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있을 당시 인류가 최대 150억까지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확률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해서는 엄청난 타락.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가 왕이 되는, 내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을 그냥 죽이고 때리고 강간하고 빼앗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 되면, 인간이 왕이 되면 악마보다 더 심한 짓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사람은 짐승보다 더 추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찬란하게, 아니요, 너무나 더럽게 꼽혔던 그 문명과 문화들, 하나님 보시기에 추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죠. 심판은 다른 말로 이제 노아 홍수는 세탁입니다. 야, 깨끗하게 세탁기 돌려버려야겠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중에서 이제 인류가 번성해서 오늘 이 사건이 나옵니다. 5대째 만에 노아의 자손 아들로부터 멀지도 않아요. 5대째 만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은 누굽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 앞장에 있는데 노아의 후손 중에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헌터, 그러니까 영웅입니다. 영웅, 히어로, 어벤져스급의 무력을 가지는 어떤 한 남자가 태어나요. 그래서 전부 다 박살을 내고 왕이 됩니다. 챔피언을 먹고. 그래서 그 무력으로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가 바빌로니아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왜?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인류의 4대 문명은 전부 강가에 있죠. 한강은 몇 킬로입니까? 800킬로 정도 되죠. 제가 인도 쪽에서 선교를 하다 왔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인도의 겐지스강은 2700km입니다. 인도의 겐지스강, 이집트의 나일강, 중국의 황하강,
그리고 유럽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4대 강, 큰 4대 강에서 4대 강의 유역 근처, 유역에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하죠. 그래서 4대 강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발전했던 문명이 유럽에, 지금에 있는 유럽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큰 강이 2개가 있는데 그 사이가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큰 강이 있으면 범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방글라데시는 땅은 돌이 없어요. 전 나라에. 나라의 크기가 우리나라 남한만 합니다. 땅덩어리가. 근데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왜? 자갈이 없어. 돌이 없어요. 그냥 모래밖에 없어요. 진흙밖에 없어요. 강에서 범람해가지고 그 흙으로 다 덮였기 때문에 이 시날 땅이라고 하는 이 시나르 평원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여기도 큰 강과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범람하고 해서 진흙으로 덮였고 그 진흙이 말라가지고 고운 모래가 되는 거죠. 돌이 없습니다. 땅에서 땅끝까지 가도 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떡합니까? 벽돌을 굽게 되는 거예요. 돌이 없으니까 집을 지으려면 벽돌을 구울 수밖에 없어서 벽돌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최초로 벽돌을 굽게 되고 벽돌로 집을 짓게 됩니다.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생긴 거죠. 그런데 요 앞에 창세기 10장에서 나왔던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노아의 5대째 아들이 엄청난 싸움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법도 없고 나라도 없고 완전 무법시대니까 뭐 닥치는 대로 다 패고 다 종으로 삼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들을 노예로 부려가지고 오늘 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공사요? 탑을 쌓는 거죠. 정확하게는 탑이 아니라 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층 빌딩을 짓는데 철골을 세우고 위로 쭉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계 고층 빌딩은 800m까지도 올라가는데 이 당시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넓게 한 판을 깔고 그 위에다가 또 한 판을 깔고 그 위에 또 한 판을 깔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안전하게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탑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지름이 뭐 800m, 600m 이 정도로 크게 돌을 깔고 그 위에다 다시 돌을 깔고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지은 이 바벨탑, 이 역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 안에 큰 바벨탑을 쌓았더라고 하면 그것이 흔적이, 유적이 지금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 유적이 남은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 이란, 터키 지역에 뭡니까? 지구라트죠. 지구라트라는 말 들어봤죠? 못 들어봤습니까? 인류 고대 최초의 건축물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원래는 바벨탑입니다.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뭐 신전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성경이 말하는 바벨탑, 지구라트는 신전,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신전이 아니라 왜 만들었다고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금 인간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의 역사. 그 불순종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그 불순종의 역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심판하시고 완전히 말살시켜버릴 거기 때문에 불순종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탈해야 돼요. 근데 불순종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불순종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마귀는 한 가지의 전략입니다. 딱 하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 왜요? 마귀가 처음에는 천사였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타노스급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보좌까지 넘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쳤네? 꺼져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타락했어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있었던 천사지만 그것이 쫓겨나고 분리돼서 그것이 끊겼기 때문에 이제 마귀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오히려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속성들, 어둡고 고통과 사망과 괴로움과 이런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쁜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다 망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망했죠. 왕이 되려고 하다 망했죠.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 그랬지. 하나님과 같이 되라.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왕이 될 수 있어. 같이 죽자 이거죠. 나만 망하는 거는 열받으니까 우리 자기 저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렇게 꼬셔서 결국 사람이 망한 거고, 여전히 우리는 마귀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상이 돼, 스타가 돼,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너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울타리,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 안에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참 자유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나는 굳이 먹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불순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어벤져스급의 용사가 태어나서 사람들을 폭행하고 다 꼬붕으로 만들어서 야, 채찍질하면서 탑을 쌓아라. 그래서 왜 그렇게 높이 올려야 됐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왜 흩어짐을 면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한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퍼져서 이 땅을 다스려라. 그것은 어떤 정복, 그리고 니네들 마음대로 이 땅을 그냥 말아먹어버려라, 이런 게 아닙니다. 매니지먼트예요. 관리하는 거죠. 아름답게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런데 흩어져야 되잖아요. 퍼져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 시대예요? 왜 흩어지지 말지? 왜 뭉쳐야 됩니까? 내가 왕을 해먹으려면 내 밑에 꼬붕들이 있어야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왕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못 흩어지게 막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맞짱을 떠야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심판했어요? 물로, 홍수로. 그거를 할아버지 얼마 멀지 않은 그 조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다. 그리고 니므롯은 생각하는 거죠. 야, 이번에는 당하지 말자. 탑을 겁나 높게 쌓아가지고 아무리 홍수가 나고 비가 와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심판을 안 당하도록 거기에 모여 살면 돼. 그래서 탑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이 공사를 했겠습니까? 가차없이 정말 사람들의 피와 고름으로 이 탑을 쌓았어요. 야, 이렇게 높게 쌓아가지고 산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던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든 다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최초의 왕입니다. 가장 뛰어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이런 천재와 영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어벤져스급이에요. 정말 초인적인. 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당시에 이제 천사와 타락한 천사들과 결혼한 그 혼종, 반신인의 후손인 네피림, 그 거인족 속의 피를 이어받은 그 반인 반신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타고난 힘이 있어요. 거인이고 그 후손이 골리앗이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할 수 없죠. 영웅이 됐고 자기 맘대로 합니다.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 맘대로 하고 살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땡기는 대로 가차없이 그냥 사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니므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 N-I-M-R-O-A-T, 님로드죠. 우리 한글 성경은 니므롯이라고 했는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NIV 버전에서는 님로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님로드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1600년대쯤에 세계 최초로 컴퓨터가 개발이 됩니다. 그 컴퓨터를 개발한 이유는, 그 슈퍼컴퓨터를 개발한 이유는 폭탄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정확하게 살상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님로드입니다. 니므롯이에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발전해서 우리의 손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아이폰이죠. 뭐 스마트폰도 갤럭시도 똑같지만 아이폰의 로고가 뭐예요? 애플이죠. 근데 그냥 애플입니까? 한입 배움으로는 애플이죠. 그건 뭐예요?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잡으면은 나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을 수 있고, 내가 알고 싶은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컴퓨터는. 그런데 이게 내 손 안에 있어요. 이걸로 우리는 차도 부를 수 있고, 이걸로 우리는 집에 있는 보일러도 끌 수 있고, TV도 끌 수 있고, 작업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것에 적응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요. 부모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듣기 싫어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적인 삶에 우리는 길들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알러지가 납니다. 그게 불순종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분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조금씩, 아주 잔잔하게 이 판을, 이 세상을 그런 무대로, 불순종의 무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어떤 위화감과 어떤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그렇게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을 따라서 그냥 사망으로,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인간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는 왕처럼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꿈, 네 비전, 네 생각, 네 계획대로 살아.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찬양팀 나오시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마귀는 세상을 이용해서 야, 네가 왕이야, 네가 스타야, 스타가 돼, 우상이 돼, 아이돌이 돼. 아이돌이 뭐예요? 그 바람맞지 않는 삶이죠. 턱을 깎고 얼굴을 도려내고 막 박살 내면서 그렇게 아이돌처럼 생기고 아이돌처럼 말하고 아이돌처럼 입고 아이돌처럼 머리하고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무려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맞짱을 뜨지 않으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게 되었어요.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하고 자기는 아들로, 자기는 종으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 마음을 품으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그 마음이, 그 삶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배워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어서서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또 처한 상황에서 순종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왕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생명이 없고 오직 심판과 멸망과 사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직 생명의 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정헌금을 드리는 예물들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세상이 유혹하는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학업과 직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31일이죠. 마지막 주라서 저희가 그 생일 축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생일 축하 파티도 하고 환영식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환영 축하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준이 앞으로 나오세요. 지지난주에 생일이었죠? 15일, 예, 지지난주에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하해주면서 이 땅에 태어난 현준이를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하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현준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현준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생일 케이크와 선물, 편지까지 축하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축하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죠. 그렇게 믿고 저희가 예배 그 빈 자리가 많고 저희가 이 소예배실이 100명 들어오는 예배실인데 저희가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나와서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오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